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9일 수요의 배경 그리고 매일 기도에 함께 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1장 전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관한 모든 어떤 증거나 구약에서 나타난 그 인물들을 나열해 놓고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의 38, 39절 그 앞장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견주어서 서로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37, 8절에 9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논했듯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히브리서의 이 본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을 수신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서의 수신자들, 즉 우리들을 또 얘기하는 것이 오늘 현대에 이 본서의 수신자들 또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11장의 이 본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를 계속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첫머리에서 이 저자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정의를 하는 거죠. 이 실상의 헬라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서 본래 기초를 뜻하는데 그것이 뜻이 의미가 점점점 확대돼 가지고 객관적인 실체 또한 본체, 확증 이런 여러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3장 14절에서는 이 낱말이 확실이라는 낱말로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확실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이라 확실히 우리가 믿는 것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의미로 실체 그 자체가 이미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본체 확정되었다 의미다라고 같이 이꼴 서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쁘시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어디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민수기서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 신하고는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후회해놓고는 또다시 거짓 일을 또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다 실행하신다는 것. 따라서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약속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실 영생 복락을 얘기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뭐 그 영생 복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직접 눈으로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중에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소망하는 것, 소망함을 기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해당하는 엘렌 코스는 헬라어로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낱말로 앞 문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보지 못하는 것들은 바라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자꾸 expect하고 hope하고 소망하고 그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말뜻으로 사용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실상이라는 것은 증거와 동일한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눈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이건 실상이고 이거 증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에 선진들이 이루수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문자적 의미는 선진들이나 노인들이라는 것.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로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구약 성경의 언급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그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로써 이 말은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건 진짜라는 것. 그거는 확실하다는 것. 그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3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저자는 이 11장 전체에서 이 말을 믿음으로 이 말을 18번이나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자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 12월 대강절 마지막 줄에 속사람과 그 사람, 마음과 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한 거는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의 본질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아니라는 거. 자,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이상 우리가 이 저자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역사상 지금까지 한존하고 있는 천지 만물을 모든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기존하던 존재하던 기존 물질을 재료로 해서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일반 자연 법칙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배격하고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진화론의 그 얘기들을 앞장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우리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그런 인간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글자 그대로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인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자, 나타난 것, 이 역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 세계가 현대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빅뱅이라는 원물질의 폭발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자,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 세계 뒤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창조주의 그 세계 존재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금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세계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신앙을 안 가진 분들은 이 현상적인 이것만 대상 보이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의자나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그 현상적인 것만 그거 보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주 심각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그 위기의 상황은 외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엄청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때 잘못하면은 현상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엇보다도 정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팬데믹 현상의 상황도 거의 동일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믿음을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당시 1세기의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상실이 이루어진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러한 현상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진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다시 오겠다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 신앙의 위기가 교회와 신앙을 더 긴 침체기 속으로 접어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 오신다면서 왜 안 오셔? 왜 자꾸 지체를 하셔? 이런 그 팬데믹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오는 이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정체? 그것이 또 믿음의 상실?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때도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잘 모르겠다. 자기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자, 이 믿음 없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다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너무 지금 공공함에 빠져 있으면 또 그리고 아파서 질고의 상황에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같이 믿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믿음에서 침체기가 막 찾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딱 나락으로 떨어지고 믿음의 줄을 탁 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믿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나가려는 그 용기, courage,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도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ING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나고 갑자기 경제적인 방편을 만난다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 바람에 강풍에 이 손을 놓을 수가 있다. 근데 한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 목사님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또 저희들이 묵상하는 과정에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는 그러기에 세상을 붙들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다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리고 겸손과 몸을 게으르고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이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이 만들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11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청희청하고 뭔가가 앞날에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고 희망적인 것이 사라진 듯이 보이지만 믿음의 그 줄기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그 믿음 붙잡는 그 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반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추락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스탑하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붙잡은 사람 다시 반동하는 힘으로 다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그 새 길에 올라타서 다시 그것을 역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늘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대한 시크릿을 놔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붙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안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고 있잖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단호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드러내 보여주는 현실을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몸으로 느끼는 세상 현실 속에서 찾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였고 지금은 이날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자,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전혀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실존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병중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놀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붙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향하여 다시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력을 또 상실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 위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애들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궁핍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삶을 향한 용기를 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용기, 동기부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히브리스 기자의 이 고백처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질고에 지금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행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들과 또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놓이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림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으로 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